2025년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선한 계획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향기입니다. 네. 올해 대강교회 표어가 우리는 예수 향기입니다. 올 한 해 이 표어와 같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 장미향이 나면 장미를 보지 않아도 그 근처에 장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향기라는 것은 그것의 고유한 냄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향기는 그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람도 고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고유한 냄새가 있어서 누군가가 지나갈 때 굳이 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지나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향기는 꼭 코로 맡는 냄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정을 저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죠? 구린내가 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냄새로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냄새와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4절에서는 자기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향기에 대해서 특별히 15절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라는 타이틀을 가짐과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향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또 우리가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모두 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름이죠.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적은 이 장제석이라는 이름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제석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로 정의가 되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별로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누군가는 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혀를 차면서 잘 죽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도 하지만 별로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과 더불어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행적을 보면서, 즉 우리가 행하는 삶, 또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궤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죠. 나는 그렇게 성도라고 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볼 때 그냥 그 사람 개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성도답게 살고 싶든지 아니면 그런 마음이 없다든지 그거에 내가 좀 부담스럽다, 나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고 무조건 우리를 그리스도인, 즉 성도로 나를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식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고 내 말이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들이나 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삶을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한 모습을 보이면 그들은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은 모범적이지 못한 삶을 살면서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등골이 오싹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그런 분일 걸로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보면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이 정체성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멋진 향기가 퍼져나가도록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나타내는 향기가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에로부터 기원한 겁니다. 구약 시대의 향기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서 기원을 합니다. 즉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을 태워서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의 향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정체성을 갖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삶의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예배다, 우리는 삶이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 즉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러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럼 이 모습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 한 시간 예배도 기뻐하시는데 우리 하루에 24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그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 어디에 있든지 예배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이는 향기로 생명을 가르는 일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성도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나타내며 사는 것은 사실 성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런 모습이 되도록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자신을 스스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만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도 그거였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룬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자랑하고 떠벌리며 다닌다면 이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한다면 사실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때가 온다고 했죠. 그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린 그때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자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랑하져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때는 자랑해도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 했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하루 종일, 아니 일주일간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각처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의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진실하게 살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이런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랍고 사실 이게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생명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게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사망과 생명을 가르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성도인 내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아간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내가 성도로서 잘 살아간다면 나의 향기를 받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도 바라지 못하고 성도답게 살지 못한다면 내 그런 향기를 맡은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게 될 것이고 그들은 사망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래서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를 감당할 자가 없다. 내 힘으로는 이 일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들입니까? 어찌 우리가 사는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또 우리가 향기게 되어서 사망과 생명을 가르는 일들, 우리가 무엇인데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나의 능력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 수 있어, 나의 능력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서 우리는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도록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이 드러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들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에 대해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방법과 그렇지 못하게 되는 모습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방법은 바로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 나타내는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됨을 의미합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 원수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다운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말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 삶이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이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말씀이 드러내는 삶을 살려면 당연히 말씀을 알아야 하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보아야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또한 관점을 달리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주신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알고 침범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철저하게 순전함으로 곧 주신 모습에 우리는 충실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17절에서 말씀하는 다른 하나, 곧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자들이, 어떤 모습이 말씀을 혼잡하게 할까요? 사실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실 복잡하지 않죠. 그런데 어떨 때는 말씀이 어렵고 말씀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따르기 힘들 때가 있죠. 여러분,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욕심이 개입될 때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일어나는 순간 단순한 말씀이 그때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원수 있으면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욕심이 들어가면 이게 말씀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해도 나는 저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 내 생각, 내 욕심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실천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예인데요.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압과 싸우게 되죠.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눈에 근심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때문에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장로들이 꾀를 내어서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자기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리고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발람이 그들을 맞아들이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겠다는 것이죠. 내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길을 지나가다 들어온 나그네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고 있는 모압 왕이 보낸 사신입니다. 그럼 생각할 것도 없죠.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는 모압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사실 이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수 없으니 너희는 돌아가라. 이렇게 당연히 말해야 합니다. 이건 아주 단순 명료하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저들을 돌려보내야 할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한 일을 발람이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발람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답은 정해져 있는데 왜 발람은 답도 나와 있는데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이 모압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제안한 돈 때문입니다. 은금에 대한 욕심이 개입되자 단순한 것이 꼬이고 머리가 혼잡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으면 좋은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죠. 왜 하나님 말리지 않고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대로 행하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명료한 말씀이 여러분 이렇게 복잡해진 것은 바로 욕심이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신약의 예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이죠.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에게 주님은 여러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죠. 이러자 그는 주님 말씀하시자마자 얼른 받아서 이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네가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방금 전까지는 확신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도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먹고 주님께 왔으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을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됩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왜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욕심이 이 사람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던 것이죠. 만약 이 청년이 재산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것이었다면 주님은 다른 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의기양양했던 이 청년은 돈 문제에 직면하자 고민하고 돌아갑니다. 즉 욕심이 개입되면 여러분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욕심이 여러분 개입될 때입니다.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단순하게 심플하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이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되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도록 여러분 절대로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욕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현재 세워주신 자리에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런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예배가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정말 올 표와 같이 예수의 향기가 되어서 이 놀라운 일, 즉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